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함께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가면은 아이니 웨딩 네트워크스라는 결혼 컨설팅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경관이 좋은 아주 비싼 그런 웨딩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아주 지방 출신인데 가난한 사람으로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자기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다녔던 마산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그곳에서 오래전에 섬기다가 이미 하늘나라 간 송상석 목사님 기념 강좌를 개최하는데 아주 거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서울에서 그런 큰 기념 강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어릴 때 마산에 살면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송상석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쌀을 갖다 줘서 밥을 먹고, 공책 살 돈도 없고 연필 살 돈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어서 마치 어머니처럼 교회가 도와주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자기가 교회에 땅도 사서 이사하고 또 이런 큰 강좌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대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는 어머니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내 어머니가 키가 작다고, 내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 그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하는 것부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진실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은, 이 청년의 정욕이란 말은 디모데가 젊으니까 젊은이의 어떤 육적인 성적 욕망, 그런 걸 말하고도 있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면은 비정상적인 욕망, 비정상적인 욕심을 청년의 정욕, 이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따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열심으로 목표로 삼고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교회는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입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나죠? 우리 예배 설교 마치고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먼저 주여
몇 창 하자고 그래요? 몇 창? 주여 3창하기 아니고 2창만 합시다. 2창. 근데 주여 주여 한 다음에 우리 3분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갑시다, 그런 말 하는데요. 예.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허투루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자주 불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는 자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잘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내가 의지한단 말이요, 있다고 인정한단 말이요, 그 존재를 우리가 또 호소한다는, 존재에게 호소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실로 부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교회입니다. 돈이 있다고 교회 회원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교회 회원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다고 교회 회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예수님. 불러봐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를 부르는 자들이 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함께 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같이 모인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는 사람 혼자가 아니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신자.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나가. 근데 통계를 보니까 이 가나안 신자가 4명 중에 1명이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종교 표시하면 기독교 타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나안 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나와야 돼요.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는 건 그건 예배 중에서도 아주 좀 많이 결핍된 예배입니다. 이 혼자 있으면 신앙이 약화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신앙에서 이탈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때, 교회당을 투어 시켜 드릴 때 반드시 빼지 않고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식당으로 가서 주방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조리실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예요? 황금자 근사님, 우리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예요? 예? 맞아요. 가마솥. 우리 큰 가마솥이 있거든요. 이 가마솥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돌리기만 싹 기울어집니다. 또 싹 돌리면 바로 됩니다. 그 물을 자동으로 싹 붓습니다. 그 묵은 걸 우리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손으로 안 만져도 되거든요.
큰 가마솥 있어요. 우리는 이 가마솥입니다. 전부 이 가마솥처럼 함께 밥 먹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마솥. 근데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남편들은 뭐 잘 안 보이고 할머니들이 오래 삽니다. 보통 90이요. 보통 90. 100살 뭐 80은 젊은 사람이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거 하니까 주무시고 나면 아침엔 전부 어디로 갑니까? 동네 경로당으로 갑니다. 경로당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고 함께 싸우고. 그래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 우리 도시는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독 세대가 얼마 되냐면 50%가 넘었답니다. 혼자 사는 세대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그래도 교인들이니까 주일날 와서 함께 하잖아요. 한 달 내내 혼자 사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술도 마시게 되고 외롭고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분 자살률 1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우나 고우나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런 경신 공동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마솥 깨지면 안 됩니다. 가마솥이.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독립운동해야 된다. 독립운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 독재시대는 교회가 민주화운동을 해야 된다. 또 한때는 이 도시산업 선교회, 노동자들 편에 서가지고 운동해야 된다. 또 뭐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 교회를 향한 요구가 많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주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22절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뭡니까?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교회거든. 교회는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추구해라. 요 네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가 원하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원하는 것은 예배 모이지 마라, 다 온라인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정부에 맞추려고 예배 전혀 안 드렸던 교회들 지금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교회는 민족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면 돈이 될란가 안 될란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의입니다.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남쪽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정찰을 하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했습니까? 며칠 정탐해서 40일 정탐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전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우리 삼편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딱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0대 2예요.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따랐습니까? 60만 장정들, 60만 남자들이 전부 다 열명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60만 대 2가 됐어요. 60만 대 2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옳았죠? 2명이 옳았습니다. 2명이 옳았어요. 2명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0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뭐입니까? 영성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성을 가르치고 영성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그걸 기뻐해요. 그 주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죠? 목장하고, 멘토링하고, 또 우리가 뭐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돈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몸이 너무 아프면 영적으로 성장 못하니까 하나님 몸을 건강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면 성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다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있죠.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지내는,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됐죠. 그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무기를 가지고 몽치를 들고 또 칼을 들고 왔단 말이죠. 막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있잖아요. 이제 잡으러 딱 오니까 베드로가, 그래 우리도 칼이 있다, 칼 쫙 빼가지고 한 사람을 칼을 쫙 쳤는데 이 사람이 살짝 피하는 바람에 귀가 날아가요. 귀가.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말고죠, 말고. 이제 한판 붙을 싸움, 전투 모드가 형성된 겁니다. 붙어보자. 네, 붙어보자.
저쪽에서 왔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실력 알거든요. 예수님이 실력 한 발휘하면 확 하면 확 넘은 줄 안단 말이죠. 전투 모드가 시작됐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보고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12사단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싸우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이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싸움은 결코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요?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싸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의,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믿음과 사랑, 화평, 평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갈까? 이루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핵심되는 구절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그 밑에 55절에 그에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것,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쓸 때, 한문으로 교회를 쓸 때 뭐라고 씁니까? 가르칠 교자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조는 건 배우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또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상식도 배우고 많이 배워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는 걸 잘 해야 돼요. 이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지금 우리 유치부 지금 3명인가 2명 그래요. 그래도 전사님 아주 탁월한 전사님을 투입해가지고 하잖아요. 오후에 우리 지금 저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나단 나와서 오늘 아침 오전 1분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가르치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산수, 뭐 자연, 뭐 음악, 미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산업화를 이룩하느라고 이 가르치는 거 안 했어요. 교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정신 차려 아니면요 몇십 년 후 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추락한 나라가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유대인들 가정에 가보면,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는데 들은 말인데, 유대인들 가정에 들어가면 벽에 큰 사진이 걸려 있대요.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 집에 아버지하고도 안 닮았고 아들하고도 안 닮았는데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 사진은 누구 것입니까 하면 그게 랍비 사진인데, 회당의 랍비, 우리 말하면 교회 목사님 사진인데 큰 사진을 걸어놓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기린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회사 사장을 하는 유대인 사모님에게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랍비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대요. 이 가르치는 걸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이 온갖 고난과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방했지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 이룬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을 해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누가? 아버지가. 특별히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여러분 온유한 거 아시죠? 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람과 태양이 누가 센가? 한번 해보자. 저 코트를 입고 가는 저 신사의 옷을 누가 벗기는 거 해보자.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바람을 샥 부르니까, 강하게 부니까 강하게 불어대면 불어댈수록 신사는 옷을 넘치는단 말이야. 코트를 안 벗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이제 내가 해보지 하면서 태양 밑을 쫙 쪼이니까 더우니까 따뜻하니까 옷을 벗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온유함을 해야 돼. 부드러움을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돌아올 일이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뭐요? 소망이 있으면 뭐요? 사람은 인내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물 먹지 않는다, 떠난다 하면서 침 뱉고 간 그 우물에 다시 와서 물 먹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세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가르치고 근면하면 3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항상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졸고 지금 저렇게 전지 않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목사님 오면 깨어나가지고 눈을 또록또록 잘 듣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면 함께 이걸 기억해. 함께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의를, 의를 추구하고 그죠? 영성을 우리가 고양시키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뭐예요? 온유함과 소망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운전 우리 연수할 때 그 뭡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 운전수 못 하잖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한테 하잖아요. 공부도 보면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들 못 가르쳐요. 왜? 온유가 없거든. 참지 못하거든. 이것도 못 내가서 때리고 이것도 못 내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온다.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회개한다. 언젠가는 하나님 도심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